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물음을 던지며 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화답한 성도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그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곧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 후사된 우리는 이 참 평안과 자유, 주님이 주신 이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부득불 우리가 가져야 할 평안과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자꾸 옛사람에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자녀고 후사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과 같은 한 소년의 예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멀리 떠났어도 큰 기업을 받을 한 소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록 어린 소년이 큰 기업을 받을 상속자라 할지라도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떠맡지는 못합니다. 그는 후견인 아래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후견인들에게 혹독한 시련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후사될 아이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아이는 그 후견인을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소년은 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주인 행세를 하며 자기에게 못되게 구는 그 후견인을 바라보며 내가 차라리 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자녀, 하나님의 후사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아 자꾸 옛사람에 속아서 이렇게 기업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그 후견인들의 종이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너희 가운데 있다면, 그 표징이 너희 가운데 있다면 너희는 더 이상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 확실한 말씀 가운데서 살아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아버지의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반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들은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된 육신이 죽었고 우리의 죄가 도말됐으며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발하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진리, 그 소식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에디오피아의 고관이 생각났습니다. 사도된 빌립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서 천사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너가 남쪽으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너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말에 순종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빌립은 이디오피아 고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디오피아 고관은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담당했던, 재정을 담당했던 그런 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관이 어떻게 그 이사야 성경을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도중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도중에 이 빌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참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프리카에 사는 그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려졌다는 이 사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근데 이 사실이 사실 저에게도 있었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줄 압니다. 참 이 왕신리 삼성교회라는 곳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저의 어떤 능과 저의 힘으로 이 소식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사망에 속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떼굴떼굴 굴르는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때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사실이 믿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었고 이 이디오피아 고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이 이디오피아 고관에게 이사야서를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후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고관은 본국에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또한 되었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후사, 그 기업을 물려받을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은 후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 후에 우리는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성령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유대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20명의 사람이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은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사실의 시작으로 우리 또한 이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성령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이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보혜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뜻은 바로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지만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인을 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후사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분명한 증거입니다. 제가 이 인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사실 우리 개신교 기독교 안에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을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세례, 이런 것들과 구분하고 아니면 같이 봐야 하고, 이런 문제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한 이 성령의 인치심을 세컨 셀러브레이트라고 해서 두 번째 축복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구원받은 후에 이 인치심의 경험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치심을 나누기 전에 확증해야 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구속의 사건 후에 우린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인치심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전제하에서 이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인침이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쓰는 표현이지만 이 표현의 용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인치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이 먼저 인치심은 바로 권위와 진정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인은 권위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이며 권위로 말미암아 그것의 진정성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집을 팔거나 사업을 정리할 때 계약서를 씁니다. 두 사람이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에는 그 계약에 해당되는 여러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조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의 그 항목 맨 밑에 사인이나 도장을 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혹여나 이 사인이나 도장이 쳐지지 않으면 사실 그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계약은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인이나 바로 이 도장, 이 인이 바로 권위를 전달하는 것이며 그 권위를 통해서 그 계약서의 진정성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이 인의 중요한 뜻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또한 이것으로 우리는 해석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정성을 보증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옛사람으로서 우리 안에는 악독, 추함, 여러 가지 어두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고 쉽게 불타버릴 아무 근거가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인치심은 참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인치심은 소유자의 표지를 뜻합니다. 저희가 서부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 내 소유의 말을 뜻하는 그 인이 그 엉덩이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T자가 이렇게 찍혀 있으면은 이 말은 톰의 것이다. S가 찍혀 있으면은 이 말은 스티브의 것이다. 라고 인을 딱 찍으면서 이 소유는 내 것이다. 라는 증표를 이 인으로 삼습니다. 성령의 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찍으심으로써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너는 나의 소유라고 계속 고백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게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속하였지만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은 그 언약을 지켜야 됐고 언약 백성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이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2000년의 사실 가운데서 수천 년의 사실 가운데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다 드러났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으로 백성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도 이 성령의 인치심의 사실을 통하여 우리도 견고하게 이 사실을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한다라는 뜻,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물건을 갖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귀중품을 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반지를 끼고 왔는데요. 결혼 반지예요. 저에게 귀중품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거 하나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귀중품인데요. 이 반지를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항상 잘 소유하고 어디 가서 잠깐 빼놓을 때도 잘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지는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귀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하시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 안전 보장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보낼 때가 있는데요. 그 우편물을 보낼 때 그 우편물을 조심스럽게 이제 포장해가지고 우편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우편을 보낼 때 어떠한 것을 보낼 때 그 물건을 잘 포장해서 노끈으로 묶고 그 묶은 노끈 위에다가 왁스를 녹여가지고 짙게 바르고 거기에다가 인을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우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우편이 그렇게 잘 전달돼야 되는데 혹시나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인이 손상되거나 일그러지면은 다른 누군가가 이 우편을 손댔다라는 그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은 안정성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대학원에 입학할 때
추천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목사님에게 추천서를 이렇게 드리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추천서를 쓰고 추천서를 이제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학교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추천서를 받을 때, 저희가 받을 때 추천해 주시는 분이 그 추천서를 잘 써주시고 그 추천서를 봉투에 넣고 인봉한 후에 거기에 교회 직인을 찍어서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혹여나 중간에 제가 추천서를 열어서 그 추천서를 수정한다던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상황을 저도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보증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생활을 시작한, 구원을 받고 복음 생활을 시작한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가야 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할 그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심을 통하여 지키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계속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우리를 송사 가운데 넘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더 굳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그 언약 백성을 지켜오셨습니다. 또한 현재를 사는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황무지에 있습니다. 우리를 해할 듯 보이는 짐승이 가득한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예수로 오셨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지키신다는 이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확실한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참 힘이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런데 좀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 지키심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눈동자, 눈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작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눈동자에 기스가 나거나 상처가 생기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물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눈꺼풀이 있죠. 그래서 눈꺼풀이 깜빡이면서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찾아보니까요. 눈동자가 깜빡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1분에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깜빡인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는 대략 14,000여 번 깜빡인대요. 굉장히 많이 깜빡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3억 번 이상 깜빡인다고. 수시로 이 눈동자가 계속 움직이면서 우리의 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어디에 갈 때나 어느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꿰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치심의 사실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를 계속 보증하고 계시고 이 세 가지의 사실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이 인치심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이 인치심의 보증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인치신 자였던 것입니다. 그 인치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기적과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3장의 사실을 통하여 그 성령의 비둘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임하셨던 사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인치심을 통하여 누가복음 7장 22절에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맹인을 보게 하고 문둥병자들을 고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며 귀 먹은 사람을 들리게 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을 이 성령의 인치심의 사역을 통하여 하신 것입니다. 이 인치심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신성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을 발휘하셨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의 연극이 되었고 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성을 가진 하나님,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할 것이라고 이사야 성경 때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만나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그 보증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건이 그런 사역이 계속 시작되고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령의 인치심의 사실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다면 예수님처럼 형편없고 불쌍하고 초라하게 살지언정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증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그곳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초두에 우리는 자녀되었고 하나님의 후사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사는 참 평안과 기쁨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함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사역하셨지만 고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잠시였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확증함을 받아서 참 안정성이 우리에게 있고 참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보증되었지만 우리 가운데 오는 그 고난 또한 달게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받을 수 없겠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실을 이미 받으셨고 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성령의 인치심을 묵상하고 나누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는 정말 인치심을 받았나? 라는 고백 또한 질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깊이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 저에게 이런 고백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꼭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아들 되었지만 그 아들 된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허락하였지만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냥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에겐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나누면 되지 않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나누는 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예리하게, 날카롭게, 또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주셨고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걱정, 근심 또는 어두운 것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서 우리가 후사되었다는 확증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를 아버지께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들을 수 없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그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사람의 속아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 어두움 가운데가 많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너를 인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치심의 사실이 우리에게 참 보증이 되어 참 우리에게 힘이 되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